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길고 지루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계속적인 전염병 사태가 끊임없이 우리들을 물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 제가 접했던 기사 중에서 너무나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 아주 유명한 보고 음식점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보고 음식점이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그 식당에 있는 그 식당을 상징하는 그 보고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그 거리에 세워서 이제 그 가게가 또 그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그 보고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 보고 가게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던 그런 상권이었는데 아주 대단한 그 가게조차도 폐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전통적인 음식점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요. 경제는 쉽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또 듣고 느끼고 있는데, 이 코로나라는 병의 무서움은 사실 이것이 걸렸다, 이것이 아프다, 사실 이것보다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나긴 싸움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랜선 구역 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랜선으로 구역들을 만나고 또 인사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래도 기쁘고 그렇게 만나게 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또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요, 이 오랜 터널을 지나는 이때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교회는 언제 나갈 수 있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언제쯤 이 일이 끝날 수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답을 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조금 아쉽고 속상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저 올라오는 슬픔을 이겨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곧 끝이 나겠죠. 우리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힘내세요라고 위로와 격려를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단기적인 그런 아픔은요, 어느 정도 견딜만 한데요, 이 그 폭풍처럼 몰아치는 어려움은 그때만 잠깐 숨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좀 쉽겠지만, 이 장기적인 가뭄과 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이제 장기적인 그런 이 문제들로 인해서 아주 이 충격적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사 한 가지를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 장마가 엄청나게 길었잖아요. 그래서 길어가지고 이런 장마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농작물들이 다 이렇게 다 망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야채가 엄청난 금값으로 뛰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듣게 되는데, 그 엄청난 장마로 인해서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이 버거킹이라는 햄버거 가게에서 이 토마토를 빼고 그 햄버거를 판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햄버거에 토마토가 빠지면 그게 어떻게 햄버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웃자고 제가 던지는 이야기지만 아주 길고 긴 이 싸움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이 길고 긴 싸움, 오랜 싸움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우리를 외롭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를 보내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성령의 열매, 그 열매는
너무나도 딱 들어맞게 오래 참음이란 열매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 상황에 맞춰서 미리미리 말씀을 준비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래 참음이란 열매, 먼저 오래 참음이란 무엇일까? 오래 참음이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열매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13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인내라는 건 말세 주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성령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13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고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오래 참는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면 오래 참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건 과연 어떤 걸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인내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저 사람은 참을성이 있어, 이렇게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와 오래 참음은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열매는 이 인내를 통하여 맺어지는 것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끝까지 견디는 성도의 견인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요, 이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끝까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내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역사와 교회사를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환경에 있었지만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타난 노아는요,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그는 완전히 틀어진 시대에 살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 무너진 세상을 살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던 노아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서슴없이 손가락질하였고요, 비난하던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요즘 우리도 사실 그러한 시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 마치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주인가요? 한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사와 사람들은 그 중에 한 명의 교사가 이 교사에게 집중했는데, 그 교사가 이 성경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고 그 사람이 전염병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겠습니까? 전염병은 왜 교회로만 집중이 되는 걸까요? 이런 얼토당토한 해석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오해와 불신들이 우리를 향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힘든지, 또 어려운지, 또 이 시기를 힘들게 보내고 있을지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세상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야, 저 바보 같은 놈, 저 무식한 놈, 야, 저 놈은 뭐하는 놈이냐? 수많은 손가락질이 그를 공격하고 가만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비난과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수없이 닥쳐오는 많은 그런 공격 속에서 그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저 참을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 말을 잘 무시할 줄 알기 때문에 그가 그냥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독불장군 같은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가 노아의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은혜의 언약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도의 견인,
즉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며 그에게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고, 바로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너무나 위대한 교리가 주는 유익이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땅은 진리의 오류, 또 핍박과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은 내가 믿음이 투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인이라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견인의 교리로서 견뎌내는 거예요. 성령님은 환경이 어려울 때도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푼 자들에게는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온 땅이 진리를 부정하며 사단이 우리를 아주 매섭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로 결국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죠.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야, 너는 사자굴에 던져 죽을 것이다. 하나님 그만 예배해. 하나님 찬양하지 마. 기도하지 마. 너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을 거야.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 믿음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죠.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죠. 다니엘이 의지의 사람이었구나. 그는 불굴의 의지를 가졌구나. 그는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어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티는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물론 그런 성격이 있고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제가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셨고 오래 참음이란 열매, 인내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운 길을 이겨낼 수 있던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 묵상의 내용,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가 인내할 줄 알아, 그가 참을성이 많아서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많은 오해를 하는데 뭐 그저 우리의 성품, 또 우리의 성향, 감정, 지식 이런 것이 우리의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좋은 땅, 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좋은 땅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저 사람이 성향이 좋고 성품이 좋고 뭐 어떤 뭐 참을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구원의 백성들은 모두가 그 어떤 사람도 택함받아 구원받는 백성들은 좋은 땅에 있고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길고 긴 터널을 보낼 때 택한 백성들에게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혹여라도 나태해지고 있다면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들이 이 길고 긴 터널의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견인의 교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시금석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증명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가 되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견디지 못했다면 사실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는 구원에 관하여서 매우 쉽게 남발하였습니다. 야,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거야. 이 말이 물론 100% 맞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까지 가는 증거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저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간단한 교리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시험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확인하고 확증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길고 긴 터널의 시대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증하고 있는 너무나도 적당한, 너무나도 확실한, 너무나 확고한 우리들이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고히 증명해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비록 길고 긴 터널의 그런 길을 거는 것 같지만 그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히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에 가서 너무나도 기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또 구원의 확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함을 믿으며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가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의 걸음이 되겠죠. 이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실 때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그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혼자 방주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용을 잘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야 할지 하나씩 다 알려주세요. 이 얘기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 그 노아가 혼자 그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노아의 길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었고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확신 주셨고 위로하셨고 그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그 시대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크나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던 것은 말씀으로 그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셨기 때문이지 다니엘의 성품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위기를 견딜 수 있던 것이 아니에요. 종종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지식, 성향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신앙을 규정 지을 때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틀린 이야기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과 고난의 길고 긴 터널을 지날 수 있던 이유는 성령께서 언제나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주의 말씀을 받은 것이었고 다니엘 역시 그렇게 꿈을 꾸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택함 받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 길고 긴 터널의 싸움을 지날 때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있겠죠. 이미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 스스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받아먹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특별히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는 말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기억하게 함으로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혹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병을 치유하고, 그가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고, 물론 이런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진리로서 우리를 세워나가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주의 말씀은 비치고 등불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시기를 보낼 때 정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의심이 찾아오죠. 나태함과 게으름들이 우리를 장악하여서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힘이 없고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길고 긴 시간, 광야의 시간을 그들에게 보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열매가 맺히고 또 그런 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늘 강조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설교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먹이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성교회라는 공동체에 묶여있는 이유가 됩니다. 최근 그 이단 감별사로 잘 알려진 이 탁지원 소장님이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게 되었는데요. 이런 기사였습니다. 유튜브 강의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 내용이 이래요. 즉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설교자나 강사들이 비성경적인 내용을 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분별하게 신봉하는 구독자가 문제되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답답함과 안타까움에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진행되는 죽어라 성경 읽기 신학편 여기에 많은 참여를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에요. 지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여할 수 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요한복음까지 완독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기도하는 일도 멈출 수 없게 되겠죠. 인내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하지 않는 인내는 마음속에 한 덩어리 똘똘 뭉쳐서 나중에 암이 되든지 화병이 되든지 한다. 참을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참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참고 견디면 이게 그냥 뭐가 암덩어리가 되던가 화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내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해야 될 일을 지낼 때, 참아야 될 때, 그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참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분노할 일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비판할 일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답답한 일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래 참아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뭘로 풀어내야 돼요? 기도함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함으로 풀어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저 잘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환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어도 안 될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눈물 날 때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겪을 때 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강함이에요.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에요. 야, 예수 믿었더니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 우리는 고통도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모든 생사복, 모든 희노애락이 다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강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정말 가족 간에 불화가 있어서 너무 괴롭고 슬프고 답답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공부가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잘 열리지 않아도, 그 길고 긴 싸움 속에 내가 원하는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이겨내고 지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바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분에게 내 고통과 내 외로움들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내가 죽었구나, 야, 내가 죽은 자처럼 되었네, 마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라고 할 정도로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울의 강함이었어요. 바울의 강함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길고 긴 싸움이 있고 끊이지 않는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승리가 어디 있냐면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데 그 모든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쳐서 걸어갈 수 없을 때도 있고 너무나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모든 감정이나 환경이 잦아드는 게 아니에요. 고통들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글들을 보면요, 슬픔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아픔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요. 사람들 향한 그리움이 있어요. 외로움이 타고 있어요. 야, 디모데야, 겨울이 가기 전에 나한테 찾아오지 않을래? 나 너무 외롭다 고백하는 거죠.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물론 아주 장엄한 그의 고백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너무 길고 긴 터널과 싸움을 지났다는 거.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드려서 더 드릴 게 없다라는 거. 이제 내 몸이 다 마치 포도주에 재물이 다 완전히 부어져서 흐물흐물 거릴 정도로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나 그때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 그래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이 얘기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되었을 때, 사업이 어려워서, 시대가 어려워서, 가정이 힘들어서, 학업이 어려워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길고 긴 싸움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리라. 그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히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아주 그게 주렁주렁 맺히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며 구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곧 견인이라는 교리의 위대함이고 또 살아가며 믿음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절망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함으로 주의 위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고 길고 긴 시간의 싸움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